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무척 추운 날씨였는데 오늘도 예수님의 평안하심이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에게 또 저와 저희 가족에게 온전히 임했기를 함께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일은 더 추워진답니다. 내일은 서울은 영하 한 11도, 체감온도는 영하 한 17도까지 내려간다는데요. 하여간에 든든하게 따뜻하게 입으시고 주무시고 잘 쉬시고 또 가능하시면 주변에 혹시 이 맹추위에 추위 때문에 너무 힘겨워하시는 분 혹시 아시는 분이나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으시면 좀 직접 단돈 10,000원이라도 좋으니까 연탄 몇십 장이라도 좋으니까 직접 좀 우리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어디 단체에 기부하고 저도 그런 거 참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가서 좀 직접 좀 도와주시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세상이 이렇게까지 교회가 다 무너질 때 그래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빛됨과 소금됨에 대해서 그 인식이 수직으로 낙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저 제 바람입니다. 여태까지 너무 오랜 세월을 그저 교회를 통한 구제와 봉사에 너무 일임해 와서 이 요즘처럼 교회가 완전히 다 망가지고 다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 기독교 자체가 완전히 그냥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교회를 통한 구제와 봉사는 그것대로 하시되 이전처럼 전적으로 그것에만 다 의존하지 마시고 좀 수고스럽고 좀 고생스러우시더라도 좀 직접 좀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쪽에 우리가 더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시간을 내야 되겠다, 수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기독교계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히 CBS 쪽에서 많이 하는데 그 김기성 목사 이런 사람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은 김기성 목사 같은 사람들 또 이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 김기석, 김동호, 김병삼 이런 류의 목사들은 올바른 목사라고 전 보지 않습니다. 특히 김기석은 굉장히 위험한 목사라고까지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요즘 유난히 갑자기 유행하는 게 30분 만에 성경 신구약 전체 맥락 잡기 3시간에 성경 신구약 전체 훑기 3시간에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 이런 것들이 요즘 갑자기 유행하는데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제가 이렇게까지 마치 제가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마치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죄송하긴 합니다만 전 정말 그런 건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3시간 안에 성경의 신구약 성경을 맥을 잡아서 뭘 어쩌겠다는 거고 30분 만에 다 훑어서 뭘 어쩌겠다는 거며 3시간 안에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런다고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다져지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 그런다고 해서 정말 잡혀지며 그 심오한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더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문제입니다. 무슨 성경의 윤곽을 잡습니까? 그 더군다나 남이 잡아놓은 윤곽을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 수로 현상이라 그러는데요. 물길이 한번 나면 자꾸만 그쪽으로만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누가 남이 잡아준 큰 틀이 뭐 그게 굉장히 통쾌해 보이고 시원해 보일지라도요. 그런 맥락을 일단 딱 잡고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한 스타디를 시작을 하시면 그 틀 안에 갇혀갖고 오히려 더 훨씬 더 자유롭게 더 영감 있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순전하게 읽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무 제약 없이 아무 선입견 없이 성경을 읽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밑줄도 안 그어요. 정말 중요한 요절은 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차라리 보지 성경 자체에다가 밑줄도 안 겁니다. 저는요 제 성경 다 밑줄이 빨강, 파랑, 노랑 뭐 다 그어져 있어요. 이제는 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전 성경까지는 뭐 왜 그렇게 했냐면 1독했을 때는 파란 줄, 2독했을 때는 빨간 줄, 3독했을 때는 뭐 노란 줄, 뭐 이렇게 해갖고 어디까지 제가 이렇게 그 성경을 3독제에 어디까지 읽었는지, 2독제에 어디까지 읽었는지 이런 걸 체크하려고 또 했었고, 그 다음에 중요 구절도 쉽게 발견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도움 정말 안 됩니다. 도움 정말 안 되고요. 중요 구절은 차라리 따로 노트에다가 정리하시는 게 낫고, 그저 성경 그렇게 자꾸 밑줄을 그어버리면 심지어 밑줄 긋는 것도 밑줄을 그렇게 그어버리면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그 구절에만 눈이 더 가요. 그래서 다른 구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받아들이실 분은 받아들이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버리시면 되는데, 성경은 전 제일 좋은 것이 아무 선입견 없이 아무 편견 없이 설사 내가 읽었던 성경일지라도 과거에 내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마저도 또 새롭게 읽을 때는 그것에 대한 내가 이 구절 읽을 때 이렇게 깨달았었는데 라는 그 생각도 갖지 않고 성경을 보는 것이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그 남들이 잡아놓은 성경의 틀을 남들이 형성하고 남들이 그어놓은 성경의 틀을 함부로 내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 갖고 성경을 읽는다는 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깊이 있고 그 심오하고 무엇을 나에게 깨닫게 해줄지 모르는 그 말씀의 오묘함을 어마어마하게 제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현 세대에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성경이 워낙에 66권의 양이 많다 보니까 일독하고 나서도 또 이전에 읽었던 것이 가물가물하고 그 맥락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하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에 있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을 타고 온다고. 그런 것처럼 좀 말씀은 나에게 좀 자유롭게 역사하도록 이렇게 좀 풀어놓으셔야 돼요. 그거를 누가 깨달은 뭐 별것도 아닌 그 틀에 맥락에 끼워 맞춰 버리면 굉장히 성령님의 역사가 제약이 되고 실질적으로 제한되고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전 요즘 그게 유행하길래 좀 심히 염려스러워서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까지 가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돼서 원종수 권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암 전문 의사셨는데 그 뒤에 목사가 되시고 지금도 의사 활동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원종수 권사의 남자분이에요. 감리교 쪽은 남자에게도 권사 직분을 주니까 그분의 간증이 엄청나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 와서 간증을 많이 하지는 않으셨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다만 그 간증이 너무 좋아서 몇 개의 간증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유튜브에서 원종수 이렇게 쳐서 검색하시면 간증이 꽤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거의 내용이 썸네일만 갖고 디자인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것들이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막 올려갖고 되게 많은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너덧 한 4개? 5개? 하여간 몇 개 안 돼요. 근데 오늘 이제 우연히 링크가 돼서 원정수 권사의 간증을 저는 이제 그때 80년대 후반에 그분 간증을 이렇게 들었었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접하게 됐어요. 다시 접하게 되면서 간증 내용도 워낙에 좋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째는 참 저 시절에는 한국의 개신교회가 외적으로 양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던 그 시기였는데, 경제적으로도 계속 성장하던 그 시기였고, 80년대 말 90년대 초는 정말 너무 좋은 시기였잖아요. 우리가 97년인가 IMF 맞을 때까지는 진짜 10몇 년은 경제 성장이라는 것과 교회 성장이라는 두 바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면서 막 88 올림픽이 있고 하여간에 무언가 굉장히 나라 전체가 축제 같은 붐업이 되는 그런 시기였었으니까, 물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주사파 세력들이 득세하고 본격적으로 그 세력들이 암암리의 지하에서 숨어서 민주화 세력으로 위장해갖고 막 성장하던 시기였지만,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잘 그런 건 몰랐었으니까, 더군다나 크리스천은 더 몰랐었으니까, 이제 그런 시기에 유행하던 원정수 권사의 간증 이렇게 들으면서 참 저 시기에는 굉장히 평안하던 때였는데, 어찌 보면, 그리고 교회가 엄청나게 양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고 대형화되던 때였는데, 참 그 시기가 간증을 들으면서 또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참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은혜의 시기를 참 우리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목회자들이 참 받은 은혜를 은혜답게 선용하지 못하고 너무 욕심에 치우치고 타락하고 부귀영화 추구하고 목사들부터 앞서서 그 짓거리를 했으니까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고 그냥 오로지 번영신학이 그냥 아주 전체 한국 기독교계를 장악해 나가기 시작하는, 참 하나님이 주신 저 평안한 때의 그 은혜의 시기를 너무 악용했다 는 아쉬움이 오늘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참 저 시기는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우리 개신교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기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보같이 보냈나. 너무 엉망진창으로 오히려 저 시기를 망가지는 시기로 삼다니 하는 그런 아쉬움과 그런 후회와 번민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시기가 그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는 못 돌아올 겁니다. 이제
그 시기는 다 지나갔고 이제 하나님의 이 또 마지막 때에 또 무엇 어떤 시기가 펼쳐질지 모르나 아마 그 시절의 그 동일한 맥락으로는 못 돌아가겠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자신도 참 많이 반성하게 된 게, 제가 참 직장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었는데, 너무 많은 은혜를, 너무 많은 기회들을 주셨었는데, 참 바보 같고, 참 어리석게, 참 죄악되게 하나님 속만 엄청 썩여드리면서 그 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 한 너댓 개 있었다면, 너 정말 왜 그렇게 사냐 하는 부분이 그냥 나머지 96개 되는 그런 저희 개인 사고도 막 매치가 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때가 어려운 때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딥스테이트 세력과 그림자 정부 이 세력과 정말 좌파 전체주의가 쓰나미처럼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흉흉한 세태가 되었지만, 결국 이런 세태를 초래한 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해서였으니까, 참 이제부터라도 참 우리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우리들 자녀들에게는 지금보다는 좀 더 회복된, 교회가 더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어나서 참 신앙을 좇고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정말로 이 마지막 때로 그냥 종쳐버리는 그 상황이 아니라면, 뭐 저희가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를. 아니라면 정말로 우리가 망쳐버린 이 한국 개신교회와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의 어그러짐을 조금이라도 우리의 회개함과 우리의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좀 회복시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80년대, 90년대를 그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와 복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저 같은 뭐 남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담당해야만 하는 십자가가 아니겠는가. 왜? 우리가 망쳐놨으니까. 참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든 거는 그 원정수 권사의 간증에서도 참 나오는 건데, 참 그 시절에도 정말로 타락한 목사들이 그 미국에서 진짜 리얼 크리스찬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미국에서 암 전문의이지만 본업은 암 전문이지만 실제로는 정말 영혼 구원의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원정수 권사의 입장에서, 미국인의 입장이죠. 재미 동포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 교회가, 그리고 한국의 목사들이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지경으로 망가지고 타락하는 모습이 원정수 권사의 눈에는 보였었구나. 그 간증의 내용에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내용에 참 안타까워하는 모습, 한국교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한국교회 지금 너무 참 신앙을 놓치고 너무 형식과 껍데기와 자기만의 교조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이 한국 땅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잘 못 느끼고 있었는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외국 땅에 사는 사람의 눈에서는 한국의 교회가 교회와 교세가 외형적으로 막 성장하고 이러는 모습만 보인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동시에 진행되는 한국교회의 타락이 눈에 보였었구나. 그리고 이렇게까지 경고도 했었었구나. 근데 그게 왜 안 들렸었을까? 제가 아주 오랜만에 원정수 권사 간증을 들으면서 왜 이 내용이 그때는 내 귀에 하나도 안 들렸었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눈 멀고 귀 먹은 시대였다. 그저 양적 성장과 교회의 화려한 외향과 저는 뭐 그때 그 역삼동에 있는 충영교회 지어졌을 때 정말로 막 깜짝 놀랐으니까요. 무슨 개신교회가 이렇게까지 멋있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한국 땅에 생기나 하고 깜짝 놀랐었으니까 막 그런 양적 성장, 외형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면서 그게 진짜 축복인 줄, 그게 진짜 복인 줄 알고,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줄 알고 그냥 다 편승해서 목사들은 앞장서서 그냥 그쪽으로 막 잘못 몰고 가고, 교인들도 잘 알지 못하니까 그저 우리 목사 대단한 목사가 다 맞겠지 하고 그저 그냥 눈먼 장님처럼 다 쫓아가는 참 안타까운 시기였었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외국에 사는 분들의 눈에서는 보였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소경되고 귀머거리 됐었을까 하는 그런저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 기회 되시면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좀 유튜브 보면 나오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좀 나눌 내용이 많은데 시간은 벌써 다 돼서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 것들은 이제 내일 나누도록 하겠고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안 돼서 내일 나눌 건데 몇 가지 주제가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용어를 그냥 써서 올렸더니 그냥 바로 삭제가 돼 버려서 그냥 그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약이라고 할게요. 그 예방약과 관련돼서 제가 한 번은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제가 워낙에 그 예방약을 맞으신 분들이 대다수인지라 또 맞은 분들 입장에서는 들으시면 마음이 안 좋으실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인데 더 추가적으로 그 예방약을 맞지 않으시도록 말씀을 드리는 게 저의 신앙 양심상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약을 그냥 우리가 아는 다 용어대로 그냥 하면 그냥 바로 동영상이 다 삭제돼 버려요. 아주 다 날아가 버려서. 그래서 예방약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쓰면서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주치의였던 그 블라디미르 제렌코도 양심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전 화이자의 부회장이었죠. 지금 쫓겨났어요. 그만두고 나갔는데 그 전 화이자의 부회장이었던 그 이름이 뭐죠? 마이클 이든도 양심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mRNA 백신을 발명한 발명가인 닥터 말론 맞죠? 닥터 말론도 양심 선언을 했고, 생각보다 내용이 너무나 좀 치명적이고 너무 심각해서 내일 좀 이 내용과 함께 또 몇 가지 내용을 내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악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돌아갈지라도 눈을 다 뽑아낸 장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온갖 권력과 힘을 이용해 강변할지라도 하나님, 저희는 두 눈 뜨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명백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들이
선천적인 것이고 결코 죄악이 아니라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별로무 발언과 별로무 이론들이 횡행을 해도 하나님, 저희들은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 삼아 하루하루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과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그 가족분들, 또 저희 가족들, 하나님, 정말로 세상의 눈치를 보며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좇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만 살아서 참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로지 저희들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오로지 우리들의 선생은 예수님 한 분이시오니, 오로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 한 분이시오니, 세상이 뭐라고 우리를 현혹을 하던, 가상세계가 난리를 치는 세상이 되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돈 벌려면 이거 해야 된다, 건강하려면 이거 해야 된다, 온갖 이론과 온갖 말들이 난무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힘입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장하며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아버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도 그리 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저희 형제 자매님들, 또 가족분들,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반드시 지켜내십시다.